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인간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합리화시키며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먼저 걱정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예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기쁨을 주시고 성경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애받게 하시어 이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말씀 가지고 또 승리했죠? 승리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주 동안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겸손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겸손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춘천에 10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물론 서울에서 확진되어서 왔지만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손 세정하는 것 잊지 말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너의 전부이냐, 이것이 너의 마음의 전부이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뭐 돈이 많은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집도 아닌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한 청년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될 때 이제 일을 했던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급을 주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주에 4달러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달러는 자신이 살았던 하숙집에 하숙비로 주고요. 나머지 3달러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이때 당시가 18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 당시에 3달러가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년은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11조 생활과 그리고 헌금 생활은 반드시 지켰다라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거룩한 습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많든지 간에 돈이 적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든 자신이 부유한 상황이든 간에 이 청년은 하나님께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달러밖에 되지는 않지만 11조도 구별하고요, 헌금을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고 난 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권유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가장 유행이었던 사업은 금광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광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망해가기 시작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신은 그렇다 쳐도 자신 밑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운영했던 그런 탄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이제껏 주님께 헌금과 11조 생활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파보아라.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이분은 계속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광을 계속해서 파는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게 나오려면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파는데 뭔가 이 검은색 같은 그런 시커먼 물이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까만 물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석유가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석유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존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존 록펠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는 반드시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석유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론 해외에도 진출을 했지만 미국의 석유의 약 95%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루머까지 돌았다고 해요. 어떠한 거냐면 이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때 그 순간부터 매일 $500씩 저축을 해도 록펠러의 재산은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록펠러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복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록펠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겁나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이라는 것이죠. 록펠러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드려야 될 것은 자신이 많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간에 자신이 부족하든지 간에 반드시 구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개입하나요?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할 것은 적든지 많든지 무조건 구별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록펠러 이야기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우리가 그냥 은혜만 넘치는 줄 알고 평화만 넘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 이익,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죄와 위선과 어둠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만 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입술로 던진 그 믿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끄집어서 살펴봤더니 여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마음, 어둠의 마음, 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전적인 능력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까지의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임팩트 있게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도들에게 어떤 숙제를 이제 주시냐면 복음을 끝까지 땅끝까지 전해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가 그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이렇게 눈에 보는 화려한 역사뿐만 아니라 잔잔하고 평화로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우리가 사용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사리사욕뿐만 아니라 나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했던 것,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일에 헌신을 했던 사람, 바로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정도로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을 다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너무나 헌신적이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겠죠. 자, 이 모습만 보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너무나 평화로운 일들만 일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게 무엇이냐면, 이 평화로운 곳에 누가 등장하느냐? 자신의 사리사욕을 치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자신도 칭찬받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하냐면 바나바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심지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써주세요라고 이제 헌금을 드렸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해요. 자신들의 밭을 팔아요. 그리고 그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놔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밭을 팔았는데 이것을 좀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냐? 오늘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차이였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몫을 따로 남겨두고 그냥 칭찬의 누림으로써 자신의 몫을 따로 냅두고 사도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미리 알았던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당시엔 아나니아밖에 없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그 사람을 질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의 것들을 서로 나누는,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한 죄의 모습, 위선의 모습, 그런 어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을 여러분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의 임재에 정말 충만한 이 베드로가요,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만 8,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여성까지 더하고 어린아이까지 더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더하면 적어도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3만 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위선을 깨달았다. 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순간, 이 은혜의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그 은혜의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위선을 위해 여러분들 거짓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이죠.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음에는 사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류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구는 회개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으로 가득 찼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구별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4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땅이 팔리기 전이든 땅이 팔리고 난 후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너희가 충분히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우리가 3개월 넘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매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날을 계산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 시간에 헌금 순서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무엇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강요하겠습니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헌금을 구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오지는 못하지만 다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 내 구별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마음을 모으고 있나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로나 다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은 어떤가요? 그냥 대충 반바지 입고 대충 잠옷 입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나요? 잘 봐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당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 그 마음이 구별되어져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역시나 바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상해서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그 뒤에 7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시간 지나고 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심지어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깨닫고 있을까? 깨닫지 못할까? 우리의 영혼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7절까지 한번 정해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살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위선적인 그런 마음과 우리가 죄된 마음,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나 하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영혼이 점점 시들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이것이 너의 마음의 전부이냐?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너가 가진 그 마음의 전부이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것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너의 전부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간절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위선의 마음이 있다면, 어둠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너의 마음의 전부이냐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과 우리를 능력 가운데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선과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육신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 가장 큰 마음,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